자,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전사님이 대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메시지였어요. 똑같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보다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국민, 주권, 영토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국민이에요. 왜냐하면 영토와 주권을 소유하는 주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국민을 영어로 n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가를 state라고 하죠. 그런데 종종 이 nation이라는 말을 국가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러나야 돼요. 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팔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영토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성경에서는 국가 또는 나라를 뜻하는 말로 마물라카 또는 말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도 했어요. 이 단어들은 모두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국가 또는 나라 모두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라라는 말이 왕이라는 단어에서 생겼을까? 그것은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 시대에는 땅과 주권이 모두 국민의 소유이지만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땅도 왕의 것, 주권도 왕의 것, 국민도 왕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땅은 국민의 것입니까? 아니요. 왕의 것이에요. 국민은 누구 것일까요? 국민도 왕의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예요. 온 땅의 왕 하나님. 그럼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용토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런 영역은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은 모든 세계, 우주까지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또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 개동교회는 누구의 영토일까요? 법적으로는 개동교회의 땅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여기는 누구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의 집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집은 누구의 영토예요? 작게 보면 아버지의 영토일 수도 있고요. 또는 건물주의 영토일 수도 있겠죠. 조금 또 넓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죠. 그런데 더 넓게 보면 누구의 땅일까요? 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면 누가 그곳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를 다스리시는 손길이 보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계를 덮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땅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삶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겠죠. 이전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이전의 방식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심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실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법,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계등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now when the whistle go.